오늘 말씀은 고요한 들판에 번진 기쁨, 고요한 들판에 번진 기쁨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환한 미소를 지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모나리자처럼 살포시 미소를 환히 지은 적이 있으십니까? 평소에 잘 웃던 사람이 웃으면 그냥 자연스럽겠거니 하고 그냥 알지만, 평소에 조용하던 사람이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 무슨 일이 있나 되게 궁금하고, 또 그 사람이 환히 웃으면 그 미소가 밖으로 번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오늘 본문의 목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늘 고요한 들판을 지키며 웃을 일이 없던 사람들, 무표정한 목자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고요한 들판에 기쁨이 크게 번져갔을까요? 우리 함께 목자들이 있는 그 들판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8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오늘 이 문장은 굉장히 짧지만 그 안에는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삶의 무게와 긴장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목자하면 우리는 특별히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풍경을 확 떠올리지만 2000년 전 이스라엘 목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들판은 어둡고 추운 곳이었고 목자들의 삶은 웃을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양을 몰고 나가서 초장을 찾아 나가야 했고, 해가 지면 우리로 돌아와 양을 지켜야 했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몸이 아파도 이들은 쉬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들짐승들과 도적들을 경계하느라 하루도 쉴 수 없는 삶, 이것이 바로 목자의 삶이었죠. 이들은 사회 최하층으로 가난하고 항상 짐승과 함께 있기에 배설물들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여서 더럽고 부정하다고 해서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수도 없었죠. 이러니 이들의 삶은 웃을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기대도 없이 그냥 오늘 하루 무탈했으면 좋겠다, 그냥 하루를 버텨가는 것, 이것이 목자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루 무탈한 게 이들의 유일한 소원이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목자들과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반복되는 삶으로 점점 웃을 일들이 적어지죠. 책상에 앉아서 똑같은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는 입시생, 취업 준비생들, 반복된 업무를 계속해서 해야 되며 버티는 직장인들, 가정의 무게가 있죠. 처리해도 계속해서 밀려드는 민원들을 처리하는 공무원들, 해도 끝이 없죠. 티나지 않는 집안일을 매일 하는 주부들, 병상에서 하루하루 견뎌내는 환우들까지, 특별히 암에 걸리신 분들은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 그냥 하루하루 버텨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으로 월세만 내고 버티는 분들도 있죠. 기도해도 상황은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냥 하루를 버티듯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죠.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들판으로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함께 9절과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큰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달받았지만 이들의 있는 상황은, 이들의 있는 모습은 어떻죠? 크게 무서워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영광이 비추니 크게 무서워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너무 오래 기쁨 없이 살다 보면 기쁨이 오히려 낯설어질 때가 있죠. 웃는다는 것 자체가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어두운 삶에 익숙해지다 보면 나를 구원하실 분이 앞에 있어도 기쁨인 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그치지 않고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들에게 계속해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죠.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의 삶을 건져주실 분, 이 삶에서 새롭게 하실 분이 계시다. 그 구주가 나셨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 그리스도 주께서 탄생하셨음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탄생하셨음을 보고 거기에 가서 천사들을 만나서 한 일을 이야기하는 첫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필 목자들에게 하늘의 천사까지 동원하여 탄생 소식을 전해주신 것입니까? 왜 이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셨을까요?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부정한 사람들이 내가 천사를 보았다, 구주가 나셨다고 하면 여러분 누가 믿겠습니까? 그냥 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예배도 안 드리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나 말씀을 잘 알고 행하는 바리새인 정도는 되어야 구주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 아우 저 사람은 저러니까 정말로 그랬나 봐 하고 믿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자입니까? 내세울 만한 사회적인 위치, 거룩함도 갖추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이 거룩해서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고 싶으시죠. 이런 부모가 자녀들 중에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를 먼저 안아줍니까? 비리비리하고 아픈 아이를 먼저 안아줍니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들을 먼저 안아주고 먼저 챙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가장 고단하고 웃을 일이 없는 이 목자들에게 이들에게 큰 기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을 천사를 보내시고 찾아가서 이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일상에 지치거나 버티며 살다가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우리에 있는 영적인 상태,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힘드신 분들, 어렵게 하루를 버티는 분들일수록 더 주님은 찾아가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목자들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며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선을 말씀으로 옮기게 하십니다. 목자들은 늘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양들이 어디로 가는지, 웅덩이는 어디 있는지, 이리때 발자국은 없는지 그들의 시선은 항상 땅에 있었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기쁨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선이 항상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하죠. 거기에 그냥 버티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10절 말씀 함께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보라입니다. 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시는 그 주님을 보라.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에 집중되어 있던 목자들의 고개를 들어 올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게 하시죠. 보라, 보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나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치 않고 춥고 어둡다고 할지라도, 들판에 있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피어오르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기쁨의 씨앗이 심겨지죠. 내 형편과 상황이 여전히 밤처럼 어둡고 춥고 외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딱 심겨지면 그때부터 조금씩 내 삶이 변해집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바라며 기쁨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나를 위해 준비하신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예배로 바꾸시죠.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13절과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천군, 하늘의 천사들의 군대들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성가대처럼 만드셔서 이 목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캄캄하고 추운 들판이 순식간에 거대한 예배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부정하다는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늘 성전 문 밖에서 서성여야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을 위해 친히 하늘의 성가대를 이들의 일터인 들판으로 보내주십니다. 파송하셨습니다.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너희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으니 내가 너희에게 가마.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위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터를 예배의 처소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업무에 지쳐서 한숨을 쉬는 사무실, 운전대를 잡자마자 휙 끼어드는 차들 때문에 분노가 가득 찬 차 안, 낫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홀로 있는 병실, 변하지 않는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골방까지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처소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들판에 펼쳐진 이 웅장한 하늘 예배를 바라보며 압도됐죠.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근심, 두려움, 피곤함이 찬송 소리에 다 씻겨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들판, 즉 일터가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보면 좋을 미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우리 해보자고 미션을 드리는, 그것은 일명 1초 미션입니다. 1초 기도 미션, 1초 기도 미션.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딱 1초만 선포하세요. 내일부터 컴퓨터 전원을 딱 누를 때, 마우스를 잡을 때 1초만 이렇게 선포하세요. 예수님, 이곳은 주님을 만나는 들판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시동을 걸고 핸들을 딱 잡는 순간 1초만 고백하세요. 예수님, 이 차가 오늘 나의 달리는 성동교회 예배당입니다. 가정주부들은 설거지통 앞에서 똑같이 해야 되고, 이불 거기 보죠, 빨래 갤 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주님, 이 자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영광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의 들판을 예배처소로 만든 짧은 1초 기도 선포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무미건조한 일터를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거룩한 성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저도 어저께 이 말씀대로 해봤어요. 마우스를 딱 잡고 컴퓨터를 켜는 순간, 주님, 이 자리는 주님이 계시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 주님의 마음을 확 열어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들판을 예배처소로 만든 1초의 선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버티는 삶을 예배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목자들이 즉시 일어나 순종하게 하시죠. 천사들이 떠나가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서로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우리 보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베들레헴 집집마다 찾아내면서 결국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런 만약 목자들이 아유 피곤하다, 내일 찾자, 좋은 소식 들었으면 됐지 하고 입으로만 말하고 다시 자리에 누웠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양떼를 몽땅 두고 가야 되는 위험,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야 하는 수고를 감수하고 빨리 즉시 움직였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여러분, 기쁨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기쁨은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빨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순종이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룬다고 해도 그 일은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평범한 이들을 성경에서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최초의 증인이 되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순종입니다. 기쁨으로 하는 순종.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죠.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순종할 때 목자들은 드디어 베들레헴 말구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 만났습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닌 자기들과 똑같이 냄새나고 초라한 구유에 누워있는 왕, 그 낮아지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목자들은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 만남이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죠.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기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함께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아멘. 여기서 놀랍게 여기다는 말은 헬라어로 타오마조라고 합니다. 너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우와, 이런 충격의 순간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목자들을 무시했습니다. 뭐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뭐 알겠어?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소식이 너무 생생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강력하니 듣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전달되고 그 사실이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 정말?
지난 봄 아스팔트 도로의 틈새로 피어난 민들레꽃을 보고 감탄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꽃이 필 수 없는 곳에 피어나니까 그 자체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틈새를 타서 민들레꽃이 났어요. 아, 예쁘다 싶더라고요. 이처럼 사람들도 기쁨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목자들의 얼굴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의 생명력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놀란 것이죠. 이게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마음속의 기쁨에 주님이신 예수님 계시니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고단할수록 그 속에서 피어나는 예수님께서 주신 기쁨은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울림과 감격을 줍니다. 좋은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이 나 기쁘다 하면 당연히 그렇겠거니 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렵고 기쁨이 없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증인으로 내세우기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목자들이 서 있는 것 같은 춥고 어두운 들판 같으십니까? 이 가운데 해야 할 일은 많고 몸은 지치고 그냥 하루를 버티며 살다 보니 영혼이 메말라 기쁨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가장 낮고 힘든 자리에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주시기 원하시죠. 여러분,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땅만 보았다면 이제 고개를 들어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문제를 넘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세요. 1분 미션 꼭 기억하세요.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달려가세요. 멈추지 마세요.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 대림절 세 번째 주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기쁨과 평안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